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다른 제목으로 말하면 계속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당신이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다 이런 말씀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나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가 뭐였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그랬더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는 군대에 훈련소 마치고 우리 자대에 배치됐는데 어머님께서 쓰신 편지가 정말 기억에 납니다. 왜냐면 그 전에 편지를 쓰신 일도 없고 쓰신 적도 없으신데 제가 막내 아들인데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 마치고 자대에 갔더니 어머니가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지금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유일하게 처음이자 사실 마지막으로 받은 어머니한테의 편지예요. 그래서 그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을 향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 똑같죠. 그런 마음을 받았던 그 마음 염려하면서 쓰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다른 많은 편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편지입니다. 혹시 우리 권사님 기억에 남는 수많은 편지가 혹시 있으셨겠지만 옛날에 우리 권사님 또 기억에 남는 편지가 있으십니까 혹시? 너무 많아 생각을 하십니까? 예. 우리 집사님 기억에 남는 편지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저 자녀들이 써준 카드 기억에 남죠. 사실 요즘은 우리 디지털 세대가 우리 다 돼가지고 우리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로 쓰고 요즘은 이메일도 별로 안 쓰고 이렇게 이제 텍스트 문자 혹은 또 이렇게 카톡 등등 하여튼 그렇게 해서 쓰는데 아마 우리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옛날 그 시대에는 가장 그 대중적이면서 뭔가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 뭐였냐면 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그 편지를 잘 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애 편지 같은 경우 잘 써야 되는데 자기 마음은 잘 쓰고 싶은데 글을 잘 못 쓰니까 또 글 잘 쓰는 친구나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잘 마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대신 좀 쓰게 해가지고 이게 보낸 일들도 있었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게 막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사람이 나를 향한 진정성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중요한 수단이 이 편지였습니다. 사실 우리 최근에 와서 이러한 그 손으로 쓰는 편지가 이제 없어진 그런 시대, 어느 작가는 편지만이 있었던 그런 세대는 이제 없어졌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마음을 전했던 과거의 그 시대의 향수를 적은 글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부터 우리에게 쓰여졌었고 또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편지가 있기 전에는 글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말로 전했죠. 자기 마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어려운 말로 구전, 그죠? 그래서 말을 전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말로 전해야 되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주는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왕도 자기 마음과 생각을 잘 알아서 얘기를 잘 해줄 사신, 우리가 말하는 대사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또 옛날 같으면은 어떤 심부름꾼이나 자기 이 사람을 대신 보내가지고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조리 있게 또 그 마음이 왜곡되지 않게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옛날에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전달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삭과 같은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삭도 이삭이 쓴 성경이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게 구전으로 되어진, 그걸 구전으로 이 말로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려오고 한 것들을 기록을 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이런 말로 전해지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편지로, 글로써 글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편지로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우리 연세에 있는 분들 옛날에 많이 들으셨던 새삼 트리오라고 하는 그 보컬 그룹이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뭐 이 노래 아십니까? 젊은 사람은 전혀 모르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가사가 이래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사랑의 이야기 담뿍 담긴 편지. 나성에 가면 소식을 전해줘요. 하늘이 푸른지 마음이 밝은지 즐거운 날도 외로운 날도 생각해 주세요. 나와 둘이서 지낸 날들을 잊지 말아줘요. 나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나성은 LA, 미국의 LA입니다. 지금도 나성 영락교회가 있죠. 왜 LA 영락교회로 안 하고 나성 영락교회라 했냐면 LA가 발음이 라 발음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성 영락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옛날 70년대 만들어진 노래인데 그때 당시에 이 무슨 연인지 모르지만 미국에 와 있는 그런 떠나게 되어지는 사람한테 한 얘기죠. 그 먼 곳에 가게 되어지면 전화도 안 되고 우리 요즘 같으면 뭐 메신저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꼭 편지를 띄워달라. 그 하늘이 맑은지 푸른지 당신 마음이 밝은지 좀 소식을 전해달라. 즐거운 날 외로운 날 혼자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었던 날 우리 둘이 함께 지냈던 날들을 잊지 말고 편지를 좀 보내달라. 그런 가사더라고요. 이 편지는 누군가에게 마음과 뜻을 담아서 그래서 보내주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였냐면 편지 보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편지예요. 레터.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다른 것도 그래서 이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 편지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의사소통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편지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달랐던 거죠. 중세 시대만 해도 사실 이 신학자들이 자신의 뜻을 전하고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다 이 서신으로 편지로 보내고 있는 내용이 그 시대의 시대였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죠.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이해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에게도 보내고 뭐 누구한테도 보내고 또 다른 개혁자들한테도 막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이래야 된다. 그러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하면서 그 핵심적인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그런 종교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때 이런 편지를 오가면서 있었던 것이 지금도 많이 기록에 있어요. 성경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당시 이 칼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 칼빈이 루터, 독일에 있는 루터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지만 사실 그 중간에 밑에 있었던 멜랑틴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전달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선에서 그냥 마무리해버리고, 그래서 칼빈이 루터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많은 대화들이 사실 좀 중간에 막혀버렸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이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가 또 따로 있죠. 예, 루터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개혁교회지만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물질기로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우리들에게 마음을 담은 이 편지들이 서로 잘 전달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그 사람의 진정성, 진실한 마음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오해도 없어지고요, 또 그 사람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겠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상황 속에서 쓰여지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지금에 말하면 이 그리스 지역 있는 이쪽 지역 볼 수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잘 가꾸고 세워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늘 혼자 있으면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도 계속 다녀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서 그런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뭘 또 주장했냐면, 율법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돼야지 하면서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그 중심성을 자꾸 흐트러 놓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또 그러면서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바울은 야, 예수님하고 다녔던 12사람의 제자도 아니잖아. 야, 그 사람이 예루살렘 거기에서 직접 우리한테 파송한 그런 레퍼런스 추천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 그 가짜야, 가짜. 사도도 아니야. 이런 사람까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참 권위도 흔들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줬었는 진정성 있는 말씀도 왜곡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 무슨 추천서고 뭐고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으면, 이보다 확실한 편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편지의 표징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사실 교회의 성도들은 그 교회의 편지 같은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살아가는 삶과 말과 행동은 한인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 성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읽혀지도록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죠. 왜요? 한 성도가 너무 멋지게 잘해. 그럼 모르겠어요. 야, 그 교회 목사님 어떤 분이셔? 저렇게 말씀을 잘 배우고 훌륭했어? 동달아 높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밖에 가서 좋은 행실과 좋은 삶을 살면 사람들이 칭찬합니다. 야, 좋은 그 부모님이 누구시냐? 이렇게 올곧고 잘 멋지게 행동하고 이렇게 마음이 착하냐? 멋지다 하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보지도 않았지만 그 부모님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편지 같은 존재니까. 그렇죠? 바울 사도도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어디 공회에서 추천해 준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전해진 복음이 진짜고
나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추천서고 편지와도 같은 거야. 이 얘기로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는 편지일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편지인데, 그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들 사역자들의 보여지는 편지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뜻은 뭐겠습니까? 그냥 보여지는 단순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의 마음씀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마치 글로 쓴 편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엄청난 고귀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세상에 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편지지와 같은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편지의 내용이 되고 싶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유, 내 인생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지, 내 삶이 여기서 이런 건데, 여러분, 그 마음판에, 그 삶에, 여러분, 만약 여기 지금 옛날 나폴레옹이 쓴 편지를 한 장 갖고 있다고 진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그죠? 진포 아닙니까? 제가 잘 모르긴 해도 그거 한 장만 들고 지금 어디 가서 팔려고 그러면은 평생 먹고 사실 만큼, 줄 만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나폴레옹하고 하나님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는 편지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어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써지는 편지. 거기에 우리 자신의 고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좀 얼굴이 그렇게 배우처럼 잘 못생겼어도, 그렇게 잘 안 생겼어도, 그렇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어도, 그런 게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와 중심은 하나님의 편지로 세상 속에 지금 보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내져 있는 세상에 있는 편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 때 우리는 거룩한 사명감도 갖는 거죠. 그렇죠?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느 때는 화가 나는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씀,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은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명자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삶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나를 통해서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거기에 우리 자신의 사명감이 있는 것이. 아유, 내가 아니에요. 편지 한 통에 하루의 기분이 달라지고 편지 한 통에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격과 또 기대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시는 그런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은 그런 존재다.
세상의 교회로 서 있다고 하는 것, 성도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로 예수님의 편지로, 예수님이 보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편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편지다. 아멘. 여러분, 편지 속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거는 편지에 뭘 더 많이 쓸 것인가. 그죠?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편지에 우리가 뭘 더 내가 담을 것인가. 그죠? 저는 특별히 우리가 편지 속에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잖아요. 거기에 담겨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그런 편지들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편지 중에 제일 좋은 게 연애 편지 아니에요? 아닙니까? 당신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못 봐서도 보고 싶은데 언제쯤 만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편지 아니에요, 그죠? 아닌가? 여러분, 그런 편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록하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마음에는 뭐가 써여져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써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왜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래서요, 맞습니다만은 더 기쁨이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고도 용서해 주셔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증해 줬다, 보여줬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보여주세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 내가 내 자신을 줄 만큼 내가 그렇게 사랑해.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기와 힘은 그래서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그죠? 거친 파도를 당하고 폭풍우를 당하고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친 파도에서도 우리가 뚜렷한 힘이 생기는 거고 폭풍 가운데도 폭풍보다 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한 평안함을 가지고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진실로 걱정해 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생애 많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그 뉴스 봤던 참 가슴 아픈 한국의 뉴스에 그 신림동에서 다른 지나가는 사람 막 찌르고 죽이고 이런 뉴스가 한국에 나왔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길거리에 가다 그 사람들 지금 죽이고 나중에 경찰이 잡혔는데 그 인터뷰가 이런 인터뷰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내가 불행한데 남도 불행했으면 하고 하는 식이에요. 예, 분노적 범죄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불행을 누군가는 깊이 공감해 주고 그 사람의 불행과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랑으로 함께 나눠졌던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면 저 사람의 인생을 저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한 평의 편지가 되어서 가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 자리 옆에 있어달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실 수 없으니까 지금 말씀의 육신이 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우리들이 그 소에 한 통의 편지가 되어서 거기에 전달해 달라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세미나를 한번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토론토 근교에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 한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대한 소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안산에 있는 명성교회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단원고, 안산 단원고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는 바로 그 옆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잠깐 하면서 지역과 또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나눠지기 위해서 잠깐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또 그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라도 그들에게 쉼터가 되어주고 우리라도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하면서 교회에 그 세월호 기억하는 그런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당 위에다가 그 안식처를 만들어 놓고 또 한 곳에는 계속적으로 상담이 필요한 그 부모님들 또 유족들 또 그 학생들이 와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전문인 여러 사람과 연결해서 이렇게 상담하고 그들이 회복하는 그런 섬김의 일들을 하는 것을 소개받았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어떤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우리 선에서 다 하기 힘들지만 그거는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더 힘써야 될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여전히 아파하고 있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쉼과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과 우리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편지가 되어서 이 몬트리올의 편지가 되어서 쉼이 필요한 사람에게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냉랭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편지를 쓰겠어요? 그 마음이 뜨거운 것은 주님의 만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느끼고 교제하고 그 주님의 음성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는 길,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고 딱딱해지지 않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제가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의 편지가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써야 되는 그 편지의 내용에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뭐냐면 저는 주님의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전해주는 편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성경은 이것을 화목이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갖기를 원하는 것은 화목이었어요. 은사도 많고 뭐 성령의 은사도 많고 뭐 막 그러는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잘났다고 싸우는 교회였어요. 내가 높아 하면서 싸우는 교회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내가 정통이야,
내가 개바파야, 내가 바울파야, 내가 그리스도파야 막 이러면서 내가 정통이야.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요. 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화목의 직분을 주었다. 평화의 직분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 보내줘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평강, 샬롬, 피스가 있는 곳, 우리 자신의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넘치는 것, 그것이 교회여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인가? 한마디로 싸우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까? 아니죠. 평화가 넘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맨날 그래요. 부모로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아라. 공부 못하는 것에서 속상한 것보다 형제끼리 싸우는 게 부모가 제일 속상하다. 저 우리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에 제일 속상한 게 뭐예요? 공부가 나중에 좀 잘하면 되지. 열심히 하면 되지. 자기가 할 거니까. 한 가족으로 있는 형제끼리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싸워. 참,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가져야 될 깊은 마음에 주님의 가족으로 평화를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있죠. 거기 뭐 내가 더 높지 않느냐, 내가 더 정통이지 않느냐, 내가 은사가 더 출중하지 않느냐. 참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한 자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주신 은사가 많으면 다른 이들의 사랑으로 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있으면 좀 지혜가 부족한 일을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뽐내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화목하고 평화를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해서 뭐랍니까? 교회? 싸우는 곳 아니야? 아이고, 왜 우리 교회가 그런 도를 맞고 있습니까? 싸워서 자기 멋대로 또 분란을 일으키고, 싸워서 자기 당을 만들고.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희생하신 분이시대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 마음과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은 나를 희생해서 그곳에 피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영화,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에 나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평화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전쟁이 매일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세계 한 곳에서 계속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실 그냥 무덤덤하게 볼 정도로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들이 얼마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25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더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도와 그 사모함과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평화를 만들러 보냄을 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해라.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복되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기도 제목도 냈지만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 합참의장이 일본 사람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중에
한반도는 며칠 안에 전쟁이 나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기에 있는 그런 곳이다. 물론 인터뷰의 내용은 보면 일본의 자위대나 일본 사람들이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뭐 그런 포인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걸 차지하고 어떻습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는 전쟁의 위험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기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쟁 전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만드는 성숙한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너 나하고 싸우면 내가 이겨 하고 싸움을 해볼래 말래 하고 싸움을 만드는 지도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평화를 만들면서 절대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 함께 잘 지내야 돼.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 남과 북이 함께 평화하면서 상생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아름답고 행복한 조국의 삶이 이어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를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고 우리 공동체에서 만들어내고 세계 속에서 그런 목소리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편지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계속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쓴 편지는 펜으로 쓴 것이 아니고, 내가 쓴 편지는 돌바닥에다가 쓴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영으로 쓴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내가 쓴 것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평화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새겨지고 쓰여지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씀해 오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쓰여지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넘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생활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도 그냥 수만 가지 갈등과 부족함이 있는데, 나도 맨날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되는 것,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말씀으로 써내려 가시도록, 표현되도록 역사해 주실 때에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진다. 너희가 그렇게 쓰여진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날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을 다스리셔서 주님의 편지가 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마음씀과 내가 하는 이 생활이 주님의 편지지가 되어서, 나의 일상이 하나님의 편지지가 되어서 주님이 전해지는 그러한 자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붙잡는 믿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편지된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써내려가는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나타내주는 편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을 나타낼 만한 편지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는 너무 부족하고 너무 초라해 보이지만은 주님, 우리가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일상을 지켜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전하는 편지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